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그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이제 기도하시러 높은 산에 오르셨을 때 이제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아빠 한 명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고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어떤 논쟁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침 내려오셔서 그것을 발견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한 기도로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많이 아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없다라는 이 본문을 많이 아실 겁니다. 먼저 갈등 상황의 중심이 되는 인물은 제자들, 이제 남아있던 제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먼저 제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귀신을 쫓아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해봤던 사역이라는 거죠. 예수님께 능력을 받고 곳곳에 보냄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를 하고 했던 이전의 경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자들은 뭔가 일이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려 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기록되어 있는 것은 제자들이 전과는 달리 쫓아내지 못했고 그로 인해 이제 트집을 잡으려고 한 이제 율법학자들과 논쟁에 휩쓸렸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쉽지 않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사역 당시는 초기에는 정말 모든 것이 다 술술 풀려나가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역사도 일어나고 이런 초기 단계였는데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이 십자가를 지셔야 할 것을 이미 말씀하신 상태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에게나 제자들에게나 이제 갈릴리 초기 사역 뭔가 그때의 붐업된 그런 분위기와는 조금 다른 상황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전과 조금 다른 상황, 분위기, 그리고 쉽게 풀리지 않은 상황. 이전에는 해냈던 일을 지금 해내지 못하고 있는 내 맘대로 뭔가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공경에 처한 겁니다. 우리도 잘 되어가다가 갑자기 이런 경험을 하고는 합니다. 이전에는 해냈던 건데 잘 안 되는 거죠. 잘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함을 느끼던 겁니다. 그냥 원래 내가 못하는 거면은 좀 괜찮아요. 근데 내가 하던 거를 못하면 그것만큼 답답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나는 이제 안 되는 건가? 나는 뭔가 이것에 이제 허락되지 않은 건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저번에 나누어 봤던 그런 감정으로는 내가 지금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 내가 이렇게 무능력한가? 그런 감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슬럼프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쉽게 빠져드는 일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중요하지 않은 일에 자꾸 얽매이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제자들이 어떻게 됐죠? 뭐라고 나오냐면 제자들이 율법학자들과 논쟁에 빠졌다라고 나옵니다. 이 논쟁은 물론 이제 악한 마음을 품은 율법학자들이 시비를 건 거겠죠.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공격한 걸 겁니다. 하지만 논쟁이라는 것은 한쪽만 이렇게 공격한다고 되는 건가요? 주고받는 거죠. 제자들도 이제 격한 감정을 가지고 그것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여기 논쟁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 상황에 논쟁이 필요가 있나요? 이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아이가 치유받는 겁니다. 논쟁은 중요한 일이 아닌 거죠. 정작 중요한 것은 고통받고 있는 하나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그 아이가 치유받는 것인데 제자들은 이제 율법학자들과 논쟁에 빠졌고 이제는 치유보다는 논쟁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논쟁이 아이를 치유하지 못하죠. 아무리 시비를 걸어오고 화가 나고 억울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논쟁으로는 아이가 치유되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이전과는 조금 달라진 상황에 이전에 했던 일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일보다는 중요하지 않은 부수적인 일에 얽매이게 된 것입니다. 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한 성장하기 위해서 어려움 속에 공경 속에 빠져들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처음에는 단순하고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단순하고 목적도 딱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적 쉽게 일이 진행되지만 성장할수록 복잡해지죠. 규모도 커집니다. 그러면은 이전에 했던 똑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잘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기업도 조직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도 그것들을 이겨내면서 성장하는 것이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자들은 이것을 극복하려 하기보다는 중심에서 벗어난 일에 논쟁에 빠지게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골몰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공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대답을 하시죠. 그럼 이거를 다시 말해보면은 제자들은 기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겠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리를 비우신 동안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아마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판단을 하냐면 내가 한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걸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기도가 아닌 다른 걸로 행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또 반대로 추적해보면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전에 해봤다.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기보다는 일하기에 바쁘고 당연히 기도만 할 수 없지만 어떤 일을 하든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거 이전에 해봤다. 내가 한다.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전에 해봤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이 지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기도 외에는 이것을 할 수가 없는데 너희들이 기도 아닌 다른 걸로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기도로 모든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기도 참 많이 하셨죠. 제 사촌 동생도 좀 나중에 20대 지난 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처음 믿는 사람의 그런 뜨거움과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사촌 동생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오빠 나는 기도하지 않는 게 이해가 안 돼. 처음 믿으니까 이제 믿는데 왜 성경을 안 읽어? 왜 기도를 안 하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처음 믿는 그 뜨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니 자기가 속해 있는 청년부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좀 납득이 가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시간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처음과는 달리 이제 좀 시간이 쌓여지고 경험이 생기고 익숙함이라는 게 생기면서 우리는 조금 더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경험이 쌓여갈수록 내가 하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무조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주님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했는데 이제는 내가 해봤어. 이제 내가 해본 일들이 쌓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은연중에 그런 마음도 자리 잡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기도하지 않고 어떤 것을 하려 할 때 우리 삶으로는 이미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 입술로는 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라고 이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이 자리에서 내 입술로 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으로도 그런 마음 품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골몰하고 있는 일, 내가 좀 얽매여 있는 일, 이게 중요한 일인가? 제자들이 지금 중요하지 않은 중심에서 벗어난 일에 지금 얽매여 있죠. 논쟁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 중요하지 않은 일,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내가 빠져 있는 이 일이 중심이 아닌데,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닌데 라고 판단이 된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있나?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나? 혹은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고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고쳐달라고 하죠. 하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으면이라는 말은 어떤 긍정과 부정이 약간 섞여 있는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왜 아버지가 이런 태도를 갖게 되었을까? 바로 제자들의 실패에서 이런 태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많은 일을 해냈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아이를 데려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실패했습니다. 제자들도 실패했지만 아버지도 그 실패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 실패의 경험을 이제 예수님과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제자들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실패의 경험이, 그 부정적인 감정이 예수님에게도 흘러가서 당신이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이런 태도로 연결되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아이의 치유를 바라기보다는 이제 의심하는 마음이 실패를 통해서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겁니다. 제자들의 실패를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불신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 실패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실패가 불신의 경험으로, 의심하는 성격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요, 우리의 삶에 실패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실패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실패라는 경험에서 불신하는 마음으로, 이 아버지와 같이 의심하는 마음으로 연결될 때 그게 문제인 거지 실패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죠. 제가 가끔 이제 동영상 같은 거, 핸드폰에 저장된 동영상 같은 거 보면은 뭐 감격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아이가 처음 서갖고 한 두세 걸음 걸었을 때 뭐 그런 영상. 근데 참 신기한 게 아이는 계속 넘어지는데 계속 걸으려고 해요. 한 번 넘어지고 안 되네, 안 되겠다 하고 시도하지 않는다면 아이는 못 걷겠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아이는 계속 실패하면서 계속 시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게 이런 의미가 또 아닐까. 실패하지만 계속 시도하고 결국에는 그것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삶에 실패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넘어지고 여러분도 걷게 되었겠죠. 정말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걷게 되는 겁니다. 실패는 당연하지만 실패의 경험에서 우리가 불신하는 마음으로, 의심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연결되어질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서도,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서도 우리는 이제 믿음이 없는 세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기도 없이 이전의 경험을 생각하고 이전에 내가 성공했던 그런 경험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는 모습,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세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요. 아이의 아버지에게서는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불신하고 의심하는 모습, 여기서 믿음이 없는 세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우리에게도 당연히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귀신이 떠나가서 쓰러진 아이를 보고 뭐라고 하죠? 이제 확신합니다. 실패를 확신하고 이제 부정적인 감정에 어떤 정점을 찍는 거죠. 죽었다. 아이가 죽었다. 이제는 이제 의심과 어떤 아버지의 하실 수 있으면이라는 이런 어떤 중간적인 그런 감정이 아니라 이제 실패를 확신합니다. 아이가 죽었다. 의심과 불신이 점점 커져서 단순히 회의적이거나 의심하는 수준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 확신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실패를 확신하고 죽음을 확정짓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모두가 죽었다고 말할 때 그냥 그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습니다. 모두가 죽었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의 그런 부정적인 확신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한 번에 깨버리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행동이십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논쟁에 빠진, 중요하진 않은 일에 얽매여 있는, 기도하지 않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고,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실패의 경험에서 불신과 의심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아버지에게도 보여주셨고, 그 불신과 실패를 이제 확신하는 단계에 있는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모두가 죽었다고 할 때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행해야 할 모습을 믿음 없는 세대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실패 가운데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소망을 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을 보는 사람입니다. 실패의 경험 속에서 의심으로 불신으로 무너져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딛고 일어나서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제가 태어나던 해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 댁 앞마당에 앵두나무를 심으셨어요. 되게 옛날 사람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앵두나무가 이렇게 아무튼 자라서 저희 할아버지 앞마당에 앵두나무가 정말 컸거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막 앵두나무 막 앵두 따가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저희 교회 주변에도 앵두나무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딸이 막 앵두를 막 이만큼 따왔어요. 아직 익지 않은 초록색 앵두를 제 입에 막 집어넣는데 맛있다고 막 먹으면서 그랬던 게 저번 주였는데, 앵두나무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좀 관리가 좀 잘 안 되니까 좀 작아지고 시들시들해지다가 어느 날 명절에 내려갔는데 완전히 이제 썩어 있는 거예요.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래서 할머니께서 충호야 저거 뽑아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걸 뽑아요? 뽑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이제 도끼로 찍어가지고 그냥 너무 흉물스러워져 있으니까 이제 썩은 부분 밑을 이렇게 쳐서 앵두나무를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저는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제가 태어나던 해 할아버지께서 심으셨다는 앵두나무, 내 어릴 적 추억이 담겨 있고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 막 앵두 따가고 그랬던 앵두나무인데 마음이 좀 복잡한 그런 마음이었는데, 어머니께서 딱 그걸 보시고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저 너무 그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저기서 다시 앵두가 자라났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내가 찍었는데 내가 찍어서 이게 아예 잘라버렸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잘려져 버린, 이제 썩어서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해서 잘려져 버린 저 앵두나무를 보면서도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고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참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그런 마음 아닐까. 모두가 다 확신할 때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한다, 부정적으로 확신하고 판정해버릴 때 그때도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열매 맺길 바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정말 믿음의 사람이 품어야 할 마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명절에 갔더니 전 진짜 신기하게도 그 잘려버린 밑둥에서 어떻게 가지가 솟아나와서 앵두가 맺혀 있더라고요. 좀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제대로 보내지 못한 거죠. 제대로 보냈다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죽음을 확신하고 이미 끝나버렸다, 이제 끝났다, 아이가 죽었다, 수근수근 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실 때 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하지 않고 다른 걸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능히 해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당연히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 아이가 죽었다고 수근수근 거릴 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신 것이죠.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해야 하는 것은 실패했다고, 아유 저거 안 된다고 수근수근 거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수근수근 거리는 게 너무 익숙하고 그게 너무 편하고 때로는 그게 너무 재밌기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수근거리는 거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다 아이가 죽었다고 수근수근거리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어떤 불신과
신뢰를 땅바닥에 내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수근거리는 게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품고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때로 있습니다. 제가 어떤 새벽 기도 시간에 들었던 말씀인데요. 그것도 꽤 오래된 일이에요.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근데 10년 전에 새벽 기도 때 들었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여러분 작년 새벽 기도 때 들었던 말씀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이 말씀만큼은 저도 다른 건 기억 안 나는데 이거는 딱 뇌리에 박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나 자신에게 소망을 두기 때문일 겁니다. 라는 이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은연중에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 나 자신에게 소망을 두기 때문일 겁니다. 진짜 문제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냥 무언가 잘 풀리지 않는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 자신을 확신하는 내가 문제일 겁니다. 정말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자만에 빠지는 것이 문제일 거고요. 실패의 경험 속에서 수근수근거리고 그 실패를 확신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불신과 의심으로 이어지는 내가 문제일 겁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란 건 뭘까요? 우리는 믿음이 어떤 되게 자신감 있고 당당한 태도 막 그런 것만을 생각하는데 오히려 믿음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이게 믿음 아닐까요? 내 무능함을 인정하는 거.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연약함과 무능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는 거. 이게 믿음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인정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는 기도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분명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말은 저 하나님 필요합니다. 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그것을 실제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과 생각으로는 하나님 필요하다고 하지만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언어로 드러내는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거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공경 속에서 이 공경을 빠져나갈 수 있는 이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의 불신과 의심을 바꾸어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또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앞뒤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믿음 좋은 사람이 기도하나요? 어때요? 기도가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인가? 약간 이런 생각하면 저는 좀 혼자 재미있어서 가끔 하곤 하는데 한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믿음 좋은 사람이 기도하죠, 당연히. 근데 좀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아,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구나.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더 큰 믿음으로 또 나아가는 겁니다. 제자들의 상황에서 필요한 외침과 고백은 바로 이 아이의 아버지가 한 고백, 이 아이의 아버지의 외침이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는 이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좀 재밌지 않나요? 나는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약간 뭐지 이 모순은?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믿음 없다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 고백.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전에는 잘 되던 것들과 뭔가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전과 같지 않은 이 답답하기만 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지금 내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져 있구나. 주님, 제가 믿겠습니다. 나의 이 믿음 없는 모습을 도와주십시오. 간청하면서 간구하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장로교의 기틀을 다졌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 장깔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믿음을 받고 그것을 평생 지켜나가는 싸움을 해야 한다라고 장갈뱅이라는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평생 하는 겁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말을 했죠.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 없다고 하는 이 고백.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믿는다고 고백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불신앙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고백하고 마음으로는 생각도 하고 때로 기도도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내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 불신앙의 모습들을 느끼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거나 내가 온전하지 못하거나 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이것을 인정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불신앙의 모습과 싸우며 외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것 같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기도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이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죽음을 말하고 절망을 이야기할 때 기도를 통해서 소망을 던지시고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죽음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잇대어지고 연결되는 것은 기도이고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겠습니다. 내가 하지 못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해 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또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일을 하시든지 이전에 내가 100번 해봤어. 근데 100번 내가 다 해봤는데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어. 라는 일들도 또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내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강인한 사람이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청할 수 있는 우리 성악대교회 청년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부족한 기도하지 못하고 간구하지 못하고 수군거리기만 하고 실패를 확신하는 저희의 부족한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아이의 아버지와 같이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하지 않은 일에 골몰하고 얽매이기보다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며 믿음의 세대로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